서 살아가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라고 묻고 싶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본인이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기도 하고 가족이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신자와 불신자가 크게 다를 것 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돼야 될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은 사고도 안 당하고 항상 모든 것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고 어찌 보면 큰 구분이 없이 사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느껴질 때, 신자와 불신자와 구분이 없고 선인과 악인이 구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전도자는 첫째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겪는 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는 일이 바로 죽음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이라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구분 없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신앙생활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 선한 자와 또 죄를 범한 자, 그 어떤 부류와 상관없이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데 굳이 신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게 오히려 나은 인생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한평생 살 동안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어떻게든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부를 쌓고 더 짜릿한 쾌락을 누리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 다 죽는 인생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게 좋지 않은가?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지 않는가? 내 안에 있는 욕심 한번 이뤄보는 것이 최고이지 않는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에 빠집니다. 죽음 앞에서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의욕 없이 살다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스스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 어떤 목적과 의미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결국 허무한 생각이고 뜬구름 잡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만이 참된 인생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모든 날이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죽음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허무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 아무리 욕심을 채워도 결국
아무런 소용없는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면 죽음 앞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이 사실 내게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인생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넘치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나 불신자나 구분 없이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지만 신자는 그 죽음이 이르기까지 의미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자는 고귀하고 개는 이 부정한 아주 천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로 예언되었을 만큼 성경에서 사자는 다른 동물들과 특별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개는 부정한 것을 총수하는 그런 천한 동물로 취급받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한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선을 긋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에게 절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이방 여인 다시 말하기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개가 사자에 비해서 굉장히 천한 동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개가 낫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살아있는 자들은 후에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동안 주어진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어진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은 다음에 내가 잘해서 상급을 받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제한적으로 주어진 날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입니다. 죽음이 있더라도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날이
그만큼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기회임을 아시고 날마다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둘째로는 살아있는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날이 귀하고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평생 불행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인 우리가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불행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절을 보면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누릴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냥 내 욕심을 채우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미로 다가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누릴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8절에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울 때도 있겠지만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합니다. 의복이 희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신을 위해 쓰고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합당하게 주신 것들을, 그 복과 은혜를 자신을 위해서도 잘 사용하며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항상 해진 옷을 입고 모든 것을 남에게 다 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복되고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잘 누리는 비결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과
그리고 아무리 많이 나아가도 자신의 혈육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기쁨을 혼자 누리지 말고 아내와 남편과 함께 누려라.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같이 기쁨을 나눌 때에 그 기쁨이 2배가 되고 3배가 됩니다. 나누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는 힘이 닿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일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과 능력과 환경 등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청지기로서 열심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 자체가 이미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기뻐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고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라고 따지고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임을 깨닫고 복된 인생,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내와 남편에게 또 이웃에게도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